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화가 피카소는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예술가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림은 이번 전시회 작품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을 다뤘습니다. 주민의 4분의 1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 누가 죽였냐 이겁니다.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냐. 남한에서는 공산당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에서는 미군이 죽였다 이럽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 그림이 미군이 죽였다 공산군이 죽였다 뭐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전쟁은 악하다. 모든 전쟁은 아니 군인 대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왜 민간인이 이렇게 죽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전쟁의 광기와 잔혹성을 고발하는 반전 미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누가 이 양민을 정말 죽였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황해도 이러면 한반도에서 최초의 교회가 서 있던 곳이네요 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 이름은 솔래교회, 소래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해도와 평안도 이 지역이 이른바 서북지방이죠. 서북지방. 이 서북지방 가운데서도 황해도 지역의 기독교 교세가 가장 활발했고 1948년에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48년에 각각 정부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 정부는 소련을 등에 업고 모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월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서북 청년단 이 사람들이 정치 깡패 역할들을 많이 했죠. 황석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손님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바로 이 황해도 신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기독교도 이 땅에서는 손님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이 땅에서 볼 때는 손님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 두 손님이 황해도에서 충돌을 빚었어요.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던 두 지도자가 전쟁을 획책했고 9.28 서울 수복 9월 15일인가요?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는 28일에 서울을 되찾았어요. 그리고는 연합군이 이제 북진하는 거죠. 자, 10월입니다. 10월. 이 사건은 10월부터 일어났다 그랬어요. 미군들은 당시에 평양으로 진군하는 게 목적이어서 신천에 머물지 않았답니다. 미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리기 직전 그리고 미군이 지나간 다음 한 45일 동안 황해도 신천의 병력은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바로 기독 청년 자위대가 담당하고 있었죠. 이들이 서북 청년단의 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 보면 이 기독청년 자위대가
이제 미군이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이제 전쟁 곧 끝나겠네. 이러면서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다. 이러면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방공호에 몰아넣어서 불태워 죽이고 철사로 콧두레를 띄워서 끌고 다니고 이런 잔혹한 폭력들이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 잘 나타납니다. 야소교나 사회주의를 신학문으로 받아 배운 지 한 세대도 못 됐는데 서로가 열심당만 되어 있지, 야소교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옳은 길이다 이거 가르치는 종교고, 사회주의도 이 사회가 정의롭게 분배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손님들이 왜 살아오던 옛날부터 살아오던 사람살이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 난리를 폈냐 라고 소설에서 이제 극중인물이 이야기하는 거죠. 월남한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 평양 출신이니까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반공 기독교를 만들고 한국 기독교가 번성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유다 왕국의 국군이 저물어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한편에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벌이 임박하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예요. 그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약해지니까 이번에는 이집트 제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팔레스타인 땅은 제국들 사이에 끼워서 계속 식민지를 당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왕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또 이집트 파라오가 3개월 만에 그 왕을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호수아비 왕으로 앉히죠. 그리고 이름마저 여호야김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이제 유다에는 당연히 친 이집트 세력이 득세하죠.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강대국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이 강성해진 느부갓네살은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바빌론에는 뜨악한 유다 나라를 당연히 침략하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때 1차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직 때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여전히 친이집트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바빌론에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해요. 왕이 판단을 잘못하면 누구만 죽는다? 백성만 죽죠. 바로 이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빌론한테 대항하지 말고, 왜냐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순순히 섬겨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래요?
오늘 18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래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래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백성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실물로 보여주겠다 이럽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해요. 이제 예레미야는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요. 물레질을 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릇이 괜찮은데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죠? 부시죠. 맨날 부시죠. 그리고 진흙을 다시 또 막 해서 또 막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어떻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선택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진흙이 손 바깥으로 벗어나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뿌리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집 뭉개버려요. 이 나라를. 그러나 내가 경고한 죄악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거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면 나는 내가 내리기로 했던 복까지도,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복을 다 걷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정하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렇게 전했더니 12절에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백성은 너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니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때 기독교계를 휩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면 누구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하고 크다.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라고 부축입니다. 자, 삶에 지치고 힘든 신앙인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묻는 성찰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다른 제사장들, 다른 예언자들은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모두들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희망찬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만 재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기록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인 것이죠. 저는 어릴 때 하면 된다. 이거 이제 학교 급훈으로 많이 써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신념으로 하면 된다 이 신념으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왜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질문하면 안 됐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토를 달면 빨갱이가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개죽음을 당하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우리가 거쳐온 1960, 70년대 개발 시대는 국가의 시책이 곧 개인의 신념이 되어야 하고 그 신념이 신앙의 자리까지 넘보는 불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 잘 되는 나, 이런 책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귀에 복음으로 들리는 말이 어쩌면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다고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신념, 나의 기대, 나의 희망, 나의 욕망을 접어야 하는데 그게 믿음인데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고 하나님이 진흙이 되라고 그렇게 믿음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애써 빚은 그릇을 짓뭉갤 때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시 빚을 그릇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최고 작품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언제라도 성에 차지 않는 그릇은 망가뜨립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흙인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진흙은 이 그릇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짓뭉개셨을 때는 더 좋은 그릇이 나올 거라는 그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죠. 올해는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1년에 그렸으니까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 무궁히 거기서 포로살이를 한다, 이게 아니죠. 유대민족은 돌아올 겁니다. 그냥 벌만 잘 받으면 돼요. 이 벌에는 기한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까? 70년. 70년 동안 잘 견디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이 믿음으로 견뎌보라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학살, 기독교 세력과 공산주의가 맞부딪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니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휴전 상황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말은 언제든 누가 총 쏘면 바로 전쟁이 개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셨을 때 이제 제발 종전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셨죠. 그리고 강대국들이 도와달라. 이 땅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종전, 휴전에서 종전으로. 그러나 아직 미국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북한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지 미주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제발 종전 선언이라도 맺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올해가 아니라면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벌이 1953년에 휴전선언이 있었으니까 휴전협정이 2023년까지는
부디 한반도 비핵지대화, 종전협정 이런 게 좀 맺어져야 예수 믿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교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되새깁니다. 기독교인은 폭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는 살지만 백성은 다 죽고 양민이 죽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종교라도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인 것을 다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과정이겠거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렇게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